네, 이렇게 우리 몸된 더 크로스 처치 공동체 앞에서 또 메시지로 섬기게 된 것을 정말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더 크로스 처치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인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인도는 제가 사실 대학교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땅이었어요. 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인도라는 땅을 저에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사진만 봐도 그냥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랬던 땅에 이제 제가 더 크로스 처치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땅에서 정말 인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여기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런 걸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더 크로스 처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내가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이제 제가 가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힌디어 언어를 습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도착했을 때 이제까지 또 박호종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3시간씩 기도를 사수하면서 나름 지켜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3시간을 기도했을 때 여러분 3시간을 기도하면 돌파가 옵니다. 한국 땅은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 땅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 한국 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인도 땅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3시간씩을 사수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러다가 이제 박호종 목사님과 문정혜 목사님이 저희 인도 땅에 방문하셔서 저를 격려하시면서 현주야, 이 땅은 5시간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때는 막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전혀 꼼짝도 안 하는 인도의 하늘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울 선생님 팀과 함께 힌디어로 묵상 나눔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까지 학교에 가서 또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시부터 8시까지 약간 이제 숙제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자유시간 보내다가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그 3시간을 지켜갔던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인도는 위험한 땅이라 6시 이후에는 스케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사수하면서 지켜가기가 수월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도저히 11시보다 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는 게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막 이러다가 자신이 없다가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디렉션을 주셨을 때 이건 순종해야죠. 또, 네, 우리 멘토 목사님 두 분께서 오셔서 이제 디렉션을 주시는, 이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8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기도하니까 한 5분 정도, 2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5시간을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것만 해도 너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 그 시간을 사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또 어떤 선교주의 스케줄이나 막 이런 것들이 밀리다 보면은 제가 그 시간을 지켜나가던 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다시 5시간을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야지 그런데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12시까지 막 이러면서 제가 못 지키다가요, 제가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기도 편지를 보내고 나면 그 하루 이틀 상관 안에 그 5시간 기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5시간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인도 땅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와 물질로 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더 크로스처치 공동체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문정희 목사님, 박호종 목사님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땅에서 왜 이 땅이 이럴 수밖에 없나, 이런 것들을 인도 땅에서 살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근데 제가 사는 마을에 가까운 곳에 무슬림 마을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도 땅에는 무슬림이 2억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무슬림 마을은 5번씩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5분씩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성에 대해서 제가 힌두보다는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힌두교도들은 힌두갓을 만날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7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러니까 브라만 쪽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7시간이든 8시간은 힌두갓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월요일은 무슨 신의 날, 화요일은 무슨 신의 날, 이 신들의 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 무슨 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날에 힌두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기 금식을 하는 힌두인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귀신 충만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인도에 있으면서 때로는 한밤중에 막 힌두교도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귀신 충만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영적인 도전이 있는 땅이다.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로 통해서 저와 함께 그 땅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정말 수많은 어둠의 도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보호와 건지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또한 여러분들이 각 마을별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건지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적이었다면 크리스찬은 아무도 교통사고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크리스찬은 아무도 암에도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크리스찬도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어려움들이 연단을 위한 것이 있을 때도 있지만 혹은 어둠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로 기도해야 된다 가르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이 특별히 주기도문이라는 정말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기도를 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한 사람은 악에서 구해질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의 동역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동역이 일어나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여기서 그란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요. 평등이라고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평이란 단어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막연한 추측 가운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그냥 수용하는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경의 두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 시험에 건져짐과 악에서 구해진 경우가 두 개가 다 함께 나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실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다른 사람들 시험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이 베드로를 기도 가운데 미리 보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시험에 빠진 데서 건져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시험에서 건져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악에서 구출된 사건입니다.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서 구출된,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것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는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헤롯의 계획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기를 얻고 싶은 헤롯의 계획. 여기에서 베드로가 잡힌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베드로를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온 것은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잘못된 기대에서 주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고난을 그냥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이렇게 그냥 수용만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는 어떤 사건은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닌데도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모든 고난은 주님으로부터 온 거지 만약에 이랬으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냐면 주님, 베드로가 감옥살이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천사의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뻔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들은 많은 상황들 가운데 혹은 악한 영의 활동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네,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에 빠질지 몰라.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몰라.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악한 영들의 활동에 빠질지 몰라. 이렇게 날마다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시즌의 메시지나 상황이나 꿈으로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뭔가 나에게 오늘따라 뭔가 불안해, 이런 어떤 느낌들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깨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뭔가 오늘 불안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인드 컨트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때로는 이게 사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나의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주님, 나의 불안함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의 모든 불안함을 일으키는 이 느낌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강으로 바뀌면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느낌에 대한 어떤 감지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매고 묻고 풀리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때로는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꿈으로 주세요. 꿈으로 주시는 경우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몽을 꿨어. 에이, 퇴퇴퇴. 이러는 거 그냥, 그 꿈을 그냥 눌러버리십니다. 불길한 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불길한 꿈,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끊으시는데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그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미리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제 악몽을 꿨는데 오늘 여지없이 이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냥 꿈을 믿어버려요. 이렇게 꿈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꿈을 꾸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꿈을 믿지 마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온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만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이나 2장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헤로당의 갑자기 생각이 누구지? 동방박사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꿈으로 지시하심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그 꿈이 정말 나의 그냥 어떤 혼적인 영역 안에서 나의 어떤 불안함이나 나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반영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들이 있고 어떤 꿈들은 또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쨌든 악한 영으로부터 왔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든 그 꿈들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경우에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왜 꾸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별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꿈이 준 부정적인 메시지를 기도로 처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감옥 탈출의 경우는 이미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기도로 빠져나온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리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일어나버린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건지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좋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나 악의 계획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이 시편에서 표현된 것처럼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 이러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응답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부르짖어야 되냐,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닐 텐데,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전심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잘못 발을 디뎌서 빠져가요. 그러면 내 옆에 바로 보트를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빠져가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막 내 말이 내가 살살 말해도 들릴 수 있는 거리라고 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물에 빠졌어요, 살살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잘 들리든지 잘 들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사람 살려 이렇게 부르짖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굉장히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정말 다윗은 가장 탁월한 영성의 대가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대가인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영성의 대가인 다윗도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이제 이때 알게 됐다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릴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부합한 합당한 기도라면 여러분 기다림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여기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분명한 길을 갈 때에도 그때에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던 본문 중에 하나는 어떤 본문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리로 가자 하고 이제 강을 건너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쿨쿨 주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모는데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주님이 가자며. 아니 지금 주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배를 몰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가면 평탄해야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평탄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예상 가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충격받은 것은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이 들어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다가 이 제자를 욕을 먹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너무 달라서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적 같은 거 안 봐도 돼. 그냥 평안하게 가고 싶어. 네, 그런 게 우리의 뜻인데 주님은 평안하게 잘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도 괜찮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티칭들은 풍랑을 맞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지 아닌지 별로 안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것. 주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풍랑도 만날 수 있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풍랑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떤 공경에 처한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욥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책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최근에
주님이 저를 욥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욥기를 잘 관찰하며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단순히 고난의 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것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류의 의의를 행했던 것은 어떤 다른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어쩌면 그 신앙에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어떤 파티를 벌이고 나서도 늘 정결의식을 했어요. 혹시나 죄를 지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 이게 아니라 혹시 죄를 져서 벌 받을까, 이런 것이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는, 그 어떤 두려운 것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행위였던 것을 여기 이 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미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하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감히 따질 수 없는 하나님, 완전한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서야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 나보다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욥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고난의 일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서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했던 모든 헛된 말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 모든 잘못된 자기 의로부터 말미암은 이 말들을 이제야 욥이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면서 드디어 이제서야 욥이 참된 경배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견고케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 다윗이 이때서야 드디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참된 경배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며 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으로 가리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늘이 우리 눈에서 벗겨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터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TCC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로 시험에 빠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일들로 정말 내가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건지시려는 계획 또한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하도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겨보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힘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부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도 많이 쉬었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다가 저 이렇게 속소리가 간 것 같기도 한데, 네. 건반은 없이 그냥 생으로 여러분들께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길기는 한데요.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겨워도. 조금 지겨워도 어떤 분인가가 이 찬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치러내다가 지친 분들께 이 노래를 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끝까지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피로 날 사신 그분 위해 나의 생명 드리리.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나 친히 주를 만나 뵈리라.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상 주시리.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당면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싸워내는 것을 계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그 고비고비들 가운데 주님이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시고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선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내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어떤 이 모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쩌면은 그것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지쳤다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